오늘 본문은 처녀와 과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의 점에 대해서 제시함으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해답을 해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꾼된 자로서의 내 의견을 말한다. 그러면서 내 의견을 말한다고 하면서 맨 끝에 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이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종합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내가 주님께 봉사 헌신하는 만큼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질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답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어. 바울이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길까 봐 그렇게 말하고 결론으로 40절의 맨 끝에 부분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해답을 내 확신 가운데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담사에 가서 상담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거기에 돈을 줘가면서 10분에 얼마 해가지고 변호사에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상담사가 배고프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미국에는 굉장히 고수익자의 직종입니다. 이렇게 상담이 그 많은 돈을 선진국에서 주어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또 어른들의 말을 들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이렇게 우리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고 자비로우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 그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종합해 볼 때 자기의 생각을 두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길 내용은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작하고 우리 깊이 되새겨야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처녀에 대해서 곧 독신자로서의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말씀과 또 이 과부와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처녀 총각 이 독신에 대해서 가르쳐 준 말씀은 25절에서 28절 또 32절에서 38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서 환란 때를 첫째는 환란 때를 고려해서 독신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서가 있어요. 환란 때를 고려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또 불안하고 이 당시 전쟁이 많이 있었죠. 전쟁도 또 영적인 면에서 임박한 때 그때를 두고 생각한다면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거죠. 왜? 우리는 걸린 것이 많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그래서 그 단서를 붙인 거예요. 우리 성경 26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분명히 단서를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는 심적 염려를 들어서 독신 생활하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심적 염려. 그러나 독신 자체가 결혼보다 더 명예스럽다거나 거룩하고 성화된 상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독신주에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산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나는 결혼한 것도 참
존경스럽지만은 나에게는 그 결혼하면 매여 있지 않느냐. 또 여자라고 한다면 이 남편에게 그 매여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다 보고 또 안 하면 트러블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지키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 얼마나 괴롭냐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혼자 살면 그 독신주의로 내가 산다고 한다면 뭐 그럴 사람 없으니까 편하지 않느냐. 이게 심적이죠. 심적인 것이 그 나중에 불을 끌어오르면 이제 유형적으로 터져 나와서 문제가 일어난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 독신 생활을 그냥 생활한 것이 더 낫다. 심적 생활을 두고 첫 번째는 환난에 임박한 때를 참작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나는 심적 결혼했을 때 심적 그 고통이 많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낫다 이거죠. 이 내용이 32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서 봅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와 또 장가간 자를 이제 비유를 해서 말했어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딱 맞지 않습니까? 장가가지 않으면 오직 주님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할까? 걸릴 것이 없어요. 그대로 은혜 받고 막 실행가 옮겨집니다. 근데 장가간 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결혼한 자는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고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더라도 상의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하고 싶지만 못하면 주여 하면서도 심적 나는 끝까지 할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만 하기만 하나 어떻게 된가 보자 막 그러면 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 심적 고통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자는 일단 상대방 남자가 장가갈 때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염려 속에서 당연한 일임에도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그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염려 아닐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장가가는 남자만 그러냐 또 시집가야 할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반대로 말한 거예요. 34절 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세상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사의 범사의 모든 장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모든 또 시댁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사회생활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 시집 갔을 때 마찬가지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봅니다. 이제 시집가지 않는 자 또 처녀 그다음에 시집간 자 보세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해서 반대로 나오잖아요. 34절에서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들을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혼한 자는 시집간 자는 그렇지 않다. 염려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심적 고통이 크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은 시집가지 않은 자, 장가가지 않은 자, 독신주의자들은 신령하고 대단하고 또 결혼한 자는 뭐 세상 일만 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영은 독신인데 생각은 완전히 세상 생각,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서 세상으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독신주의를 어떤 더 좋다고 생각하네. 물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막 그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올무를 내가 놓으려고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35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에게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서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이지만은 썩어질 육체로 심었는데 다시 나서 영원히 거두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거두고 영원히 거두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향해서 아무리 대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유명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만 족하지 그것도 더 얻고 더 얻으려고 하고 마음은 항상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갈증을 느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에게만 말하느냐?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찬양이 나와서 고백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이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 불평과 염려와 짜증과 그러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이제 수평적인 원인을 찾아서 모두 불평 원망이 생긴다 이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상지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최고의 지상 낙원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표벌을 살피시며 알려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으름거리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의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격을 받으나 이기고 박멸시키고 무지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내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금식한 작정했으면 싸워 이기는 것이 행복이에요. 힘은 들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나는 사람 많고 또 이런 일 때문에 만나고 어제 나 지방에 있잖아요. 또 목요일 날도 누구 만나려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한 3, 4일 나흘만 하자. 거의 보호식 기간에 만나서 또 같이 만나가지고 나는 안 먹고 그걸 먹게 하고 그러면 이게 가시에 넘어간 것 같이 그가 온전하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 또 가정주부들은 밥 해줘야죠. 이거 따지고 보면 또 명절도 끼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저것 다 빼놓으면 다 언제 하겠느냐 이거.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해서 이기면 여기에 힘은 들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까? 기뻐요 기뻐. 우리 수행이 기쁘지.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또 한번 저울도 한번 싹 올라가 보면 아마 기쁘고
그것보다도 정말 해냈다, 주님이랑 함께 하시다 하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미쳤다 이죠. 또 세상 사람들 자기 몸매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육체만을 위해서 금식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다 다이어트 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 몸을 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영혼 몸을 살리는 운동.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싸움이에요. 싸움. 꼭 막 피 흘리고 막 빠방하고 그게 싸움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길 때 이게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기면서 이길 때만이 승리가 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후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처녀총각 독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과부와 재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9절 40절 보세요.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예, 주 밖에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심적 고통이 크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심적 갈등으로서 또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별 수 없잖아요. 그걸 복음화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교회 안 다니면 편안하지, 가정 식구 5명 있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또 식구들도 다 5명 중에 나 빼놓으면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 막 한마디씩 하면 4마디가 되고, 엄마만 안 다니면 우리 집안 조용한데 왜 그러냐고 막 여기저기서 공격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괜찮았는데 내가 왜 이러나? 그래, 나 때문에 내가 안 다니고 그러면 집안이 편안할 텐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사는 일이다. 예수 믿고 우리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겠고,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는 되는 것이 없고, 또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복음화시켜서 가정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최고의 행복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안하도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이제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혼하더라도 바로 주 안에서만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그러나 40절,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정말 신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한 부분으로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 결혼시킬 자녀들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켜요. 세뇌교육을 말씀으로 너는 아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리고 올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아예 상대하지도 말아라.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대화하고 중국어 이야기하고 한 건 사회생활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겠지만은 대상자로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후환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 인생 알아서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종교는 자유니까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나중에 피를 토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할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